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아주 엄중한 때예요. 어둠이 깊은 위에 깔려 있고, 그래서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복이 오죠. 봄이 오죠. 봄을 우리가 입춘대길이라 그러죠. 봄이 온다. 봄이 오면 아무 표시도 안 나요. 나무 가지도 그냥 있고 다 표시도 안 나는데 이미 그 땅 속에서는 뿌리가 난리가 났죠. 지금 뭔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또 받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겉으로는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나무는 한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뿌리에서 받은 진액을 통해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죠. 움이 돋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또 세상도 마지막 때를 막 치닫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그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고 코로나 그 별것도 아닌 거 뭐 그거 가지고 난리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탤런트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눈이 실명됐어요. 눈 석군가 누구? 예? 강석우라는 그 탤런트 있잖아요. 남자분. 눈이 실명됐다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부인도 실려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재앙이 미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코로나가 별거 아니게 참으로 이렇게 잘 이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각도로 나에게 와친다면 10만 명에 한 명, 100만 명에 한 명이 내가 걸리고 내 자손이 걸리지 않는다는 법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7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가 가장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때는 이제 어둠이 깊음에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다가오게 되겠어요. 깊어지면 새벽이 와요. 닭이 웁니다. 그럼 해가 뜨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 가정을 도와주고 내 자녀들을 도와주고 내 사업을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과 예배가 있어야 되지요. 별거 아니라고 함부로 입으로 나벌거리면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아시고,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 있으나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가식적으로, 내가 또 얘기하지만 간사스럽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계신 데서는 하나님 볼 것 같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볼 것 같고 이럴 때는 함부로 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있을 때 목사 소리가 있고 근접해 있고 교회 와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아니야. 그때 계시지만 당신 혼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득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육체에 한번 아파봤잖아요. 육체에 그거 질그릇이에요. 별거 아니라니까. 아니 고린도 후서에 그랬잖아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질그릇이 뭐 사기 그릇이잖아요. 뚝배기 그거 단지 간장 단지 같은 거 그거 툭 쳐버리면 한번 깨지면 어떻게 이어요? 그거 돌이라도 한 대 맞는다든지 놓치기라도 한다든지 해버리면 금 가버리면 뚝배기에 금 가면 여러분 못 써. 쓸모가 없다니까. 아무리 좋은 뚝배기라도 뚝그릇이라도 쓸모가 없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그래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태초에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영광이신 그 분이 그 로고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소리. 영광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의미인데 영광이라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지죠. 두 방으로 나눠지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합니다. 거기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시온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차면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 영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거기에서 그 휘장을 통해서 영광이 성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동쪽 문지방 밑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우편으로 제단 남편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것이 어떤 우물까지 되느냐? 그것이 사방의 강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바로 처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처음에는 가슴까지 차고 나머지는 머리까지 차서 나중에 수영할 만한 물까지 꽉 들어 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생명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영광의 생수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이 근원이 계속적으로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은 예수님이셔요.
거기서부터 영광이 흘러나오는, 그 영광이라는 얘기는 말씀이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거기 몇 절에 그래놓은군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해야 살아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 낮 예배 설교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야 저기 저 건너편의 마을로 가면 나귀가 매어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새끼 나귀가 거기 있다. 그 풀어서 끌고 와라. 주인이 야 니들 왜 그 끌고 가? 그렇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생전천지 주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 그렇게 가져가세요 하는 그 영광을 보고서, 그 되어진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춤추고 소리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야 니들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 보고 자제시키라고 하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라도 소리 질 것이다. 그건 뭐예요? 영광의 충만한 그 능력의 역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의 권세를 감히 안 된다 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꽉 들어차니까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제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호산나 다윗 찬송을 부르자, 옷을 벗어서 도로에 깔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차면 제자들이 하던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자기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주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다 각각 가지고 나와서 네 거내 거 없이 다 나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자들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중에 지나보면 왜 나도 11조도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그리 제자들도 오늘 지난주에도 그리 제자들도 그 영광을 받아버리니까 그냥 누가 하자는 것도 안 했어요. 아니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때는 지금과 같은 성령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니까 법궤가 다윗성에 들을 때에 자기 옷이 내려가는 줄을 모르고 춤췄다고 그랬어요. 다말이라는 미갈이라는 그 부인이 오히려 흉을 볼다가 그가 저주까지 받은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충만하게 덮을 수 있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다른 데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이라는 저 빛은요
빛의 근원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해요. 어서 발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빛이 없어요. 다른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을 푹 품어가지고 그 빛을 밤에 사람들에게 비춰줘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그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생명을 충만하게 내가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생명이 충만하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가 있죠. 내가 영광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이 내 빛을 보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야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도 그 영광인데, 영광의 일종인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생명의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냄새다라고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이 내게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가 잘되고 잘못되고 이것의 일에 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좀 잘되면 헤헤허허 뭐가 좋은 것 같고, 육체가 어려우면 콧바트리고, 그게 아니에요. 육체가 건강하면 헤헤하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육체가 아프면 울고 난리치고 하나님 안 계시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각 나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성이 있어서 과일나무도 그 당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아주 빨간하고 아주 맛있게 돼서 먹어보면 당도는 없고 찌린내 나는 거 있고, 어떤 건 좀 시원찮은데 먹으면 당도가 아주 많은 것도 있고, 어떤 향이 안 나는 것이 있는, 어떤 향내가 많이 나는 열매가 다 이게 달라요. 사람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품고 있어도 각각의 다른 향기가 나타나고 다른 당도가 나타난다면 안 되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당도가 나타나야 되죠. 교회는 특히 영광을 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향기를 품어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아, 하나님은 저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은 저런 정신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어야죠. 오죽 했으면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릇 중에서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되게 거룩히 너를 준비시켜라, 그런 얘기. 네가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나무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각각의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죠. 귀 쓰는 그릇으로 사용돼야 되죠. 그릇으로 사용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용 안 하고 도둑질하는 데 쓰임받고 넌 거짓말 시키는 데 쓰임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귀 쓰는 그릇으로, 천이 쓰는 그릇이 아니라 아주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보니까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깨끗이라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또는 성별된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학교에 갔어도 예수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다른 생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3시간을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술 먹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먹고 거룩하게 다른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구별되지 않고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니까. 구별돼서 거룩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젖이나 먹는,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조금만 육체적으로 이상한 거 얘기하면 바로 못 알아듣고 상처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진득하니 참으로 꾸준하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이 또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참으로 겸손한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거기 본문에 보니까 그러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그가 없이는 세상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세상을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다 주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보니까 모든 세상을, 세계를 주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조주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하지만 그분은 근본 창조주시라니까. 근본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근본 자기를 뒤어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만들고, 모든 무릎, 입이 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주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 근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은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 예수 이름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이곳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저 성전.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성전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성전이 됐어요. 예수가 성전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또 지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것이 지성전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는 예수라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저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인데 구약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저 영광이 가득했듯이 예수님께서 영광이 가득했듯이 이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근본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왕계시면 나는 못 살겠다 라고 느껴져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아이고 코로나 더 걸렸으면 좋겠네, 며칠 더 쉬었으면 좋겠네, 교회 안 나가니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참으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한 번만 빠져도 뭐가 나사빠진 것 같고, 한 주일만 빠져도 나사빠진 것 같고, 예배 한 번만 참석 안 해도 나사빠진 것 같고, 이상하고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이런 거에 편성해서 빠지기를 좋아하고 핑계만 대서 어떻게든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걸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법을 알아서 그대로 갈 텐데,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못 읽으면 설교라도 자꾸 들어서 뭔가 깨달아야지 해야 되는데, 지금 육체가 아프고 이럴 때 에이 성경이라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고 그동안 목사님 해준 설교라도 계속적으로 듣고 이래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없으면 집안이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요. 일단 뚝 그냥 떨어져 늙게 살아봐 하고 뚝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아니 기도원도 못 가고 요즘에 기도하러도 못 가는데 이럴 때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데 뭐하러 나가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원에 온 것 같이 더 기도하고 더 성경도 읽고, 안 읽어주면 유튜브라도 듣고, 이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 삶이 지금 어떻던가, 이렇게 자기를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내가 받잡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내가 부둥켜 안고 회개해야 되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예수 믿어? 내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법으로 줬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준 거예요. 법으로, 육체로 법으로 줘서 법을 알므로 인해서 그 법이 왜 했는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공경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그러나 지금 왜 공경하라는 것을 그 뜻을 알아야지. 왜 공경하라겠는가를 뜻을 아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 그냥 법으로 준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일 때는 모르니까 야 엄마한테 인사해. 학교 갔다 왔다. 봐봐요. 아기가 학교 갔다 오면 인사하잖아. 엄마한테. 안 하면 야 빨리 인사해. 빨리 인사해. 어거지 인사시켜요. 어거지 인사시키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도 엄마 보고 야 빨리 인사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스스로가 엄마 보고 인사를 해. 왜? 저를 낳아주고 저를 키워주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엄마 은혜가 감사하니까 부모니까 인사를 하는 거야. 법과 뜻은 같은 거예요. 이거 법으로 애기한테 준 거예요. 그냥 안 하니까. 아니 학교 갔다 왔어.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인사를 안 해. 야 빨리 인사해. 인사해. 안 해요. 인사해 이놈 새끼. 안 해요. 뜻대로 패스라도 인사해. 시켜. 어거지로 시킵니다. 안 시키면 안 되지요.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하러 가야지. 안 하면 때렸으라도 인사 시켜야 되지. 그러면 자가 지금은 그냥 인사해. 인사해야 되는 줄 알고. 커서는 저놈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만 인사하고 목사님 옆에 계신데 인사도 안 해. 그럼 어디 인사하라 합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게 크니까 알으니까 인사해야 되는 것을 알으니까.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그렇게 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뜻을 알아가야 돼.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이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법만 가르쳐 주면 그 누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외워서라도 자기 마음을 아무 관계도 없어요. 부모 공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리고 공경하라고 가르치기만 하면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그럼 어른이 되면은 공경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그게 어른이요. 그게 바로 뜻이요. 그게 뜻이라고. 율법은 법이고 진리는 뜻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법을 설교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려드리는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영적 전쟁이 중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고. 영적 전쟁 중이라고. 악한 영들의 싸움 중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갖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담에게 나타난 그 마귀가 지금도 나타난다니까. 나타나서 어디 나타납니까? 도끼 들고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막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생각을 갖다 넣어주는 거라니까. 여러분들과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타락시키고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계속 이 꼴로 저 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마귀 소리를 들으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으로 갖다 주는 근본이에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대부분에 못 이깁니다. 주님이 오셔서 막 망치 들고 채찍 들고 막 난리를 치면은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으로 들어와서 지금 마귀가 저 모양으로 밀가부르듯이 이 꼴로 저 꼴로 밀가부러 가지고 거짓말 지금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가 있는데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면 이만큼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다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뭘 내가 이 정도보다 어떻게 더 잘해? 신앙생활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섰다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만큼만 하면 됐다고. 그렇게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나에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감히 누가 나를 건들지 못해야 돼요. 마귀도 나를 못 건들고 귀신도 감히 나한테 얼쩡거리지도 못하고 악한 질병도 얼쩡거리지도 못하고 영광이 가득해서 세상 사람도 나를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광이 가득하고 천군 천사가 나를 확 둘러있으면 감히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주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생명이 가득한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기도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고 오는 것도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그릇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그릇이 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